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습니까? 주님, 주일날 우리만 모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모이게 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흩어졌을 때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확신 가운데 배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깨달음을 주께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자, 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좀 변화를 가져요. 옥중에서 변화를 가는데 어떤 변화를 갖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이랬기 때문에 곧 오실 거라 그러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한지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세상 끝이었어요. 그 당시가 삼국시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스페인이 끝인 줄 알고 거기까지 막 복음을 전하라고 막 선교 여행을 막 하다가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증언하는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가면서 재림이 늦어지는 걸 인식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늦게 올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디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냐면 개인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초점을 맞는데 내가 가고 나서도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내가 전한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다 깊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옥중에서 깨달은 개념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게 옥중서신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사도가 아니라는 예를 들어서 사입이 사도다 이런 공격을 받은 거예요. 사입이 목사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열심히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안성주 목사, 홍현주 목사가 나온 그 국제가 이단이래 이런 소리 들으면 확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있어서 그거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흔들리면 자기가 가리킨 가르침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막 감정적으로 변호하고 개인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열심히 전했는데 옥중서신에서 변화를 딱 가져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교회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교회는 누가 운영하냐면 하나님이 운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위임하셔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개개의 목사에게 위임하시고 중직자에게 위임하시고 이런 교회의 체제를 갖게 하게 한 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위임하셔서 가리키니까 예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시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위임한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데에 대해서 바울 서신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다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학 성경이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탁 와서 와닿는 말씀이어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자, 에베소서 구조는 딱 두 개로 나눠요. 모든 바울서신서 구조는 딱 두 개예요. 이론과 실천.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알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는 걸 흐리게 해요. 살짝씩 꽂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삶이 안 사라져요. 그래서 분명하게 아는 거를 여기 강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라. 분명하게 전하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체험하냐면 실천하려고 할 때 성령을 체험해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3장까지는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어려울 수 있어서. 그렇지만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들이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살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 절절히 느껴지면서 성령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붙잡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아는 지식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아는 거와 행함이 붙어 있는 게 기독교의 큰 원리예요. 자, 아는 대로 따라하세요. 아는 대로 살자.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애들 가르쳐 버릇해서 아는 대로 살자. 사는 게 따라하세요. 아는 거다. 내가 산 게 안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아직 이 부분이 흐리구나 이렇게 되는.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신자들은 믿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누구와 연합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도.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누가 예수님 믿는 자냐, 말 바꾸면 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게 다 1장부터 3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냐면 내가 신자인가라는 질문을 강하게 하는.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서 이 말이 맞아, 내가 이렇지, 맞아 이렇게 들리면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가 잊어버렸네. 자꾸 잊어버렸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잊어버리게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잘 잊어버리는 뇌를 가졌는데 사단까지 일을 하는데 성령은 또 우리 안에서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까지 저랑 읽으면서 맞아, 그렇지, 내가 다시 생각해야지 이러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을 읽으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나는 이게 조금 안 믿어지네 이러면 여러분 아직 성령이 연합되어 있진 않아요. 교회는 아직 성령이 연합되어지지 않은 사람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잘 보고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살펴보시기 바래요. 삶은 얘가 왜 안 넘어가지 갑자기? 자,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의 삶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을 살기 위해서 어떤 영적 전투를 하느냐. 저 영적 전투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가 일을 하냐면 악한 영도 일하고 성령도 일해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투의 삶을 4장부터 6장까지 얘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게 뭐예요? 교회에서의 삶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지에서 교회는 삶의 기본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생활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장. 자, 나는 누구인가? 자, 1장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 대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해요. 가로 열고 이 책은 누구한테 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 그럼 가로 열고 제자들, 믿음의 신자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이 책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라요. 자, 찬송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신자들아 우리 찬송하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신자들은 뭐 한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령한 복이 뭔지 모르니까 내세적 복을 주셨거든요. 아담과 같이. 근데 이제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뭘 주기로 했냐면 신령한 복을 줬다는 거예요. 자,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창세 전에, 만들기 전에, 천지창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택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신 거예요.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왜 택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아주 흠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했을 때 시작부터 뭐였냐면 의롭게 하겠다 하고 택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의인으로 택한 거예요. 너는 의인 되자. 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택한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을 언제 택했냐면 창세 전에 택해요. 그럼 나 좀 보세요. 집사님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연합되시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이었어요. 창세 때 안 했어요. 창세 전에. 나는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럼 창세 전에 구원받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언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영접할 때 알게 된 것뿐이야. 근데 알아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전부터는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구원해 주냐면 창세 전에 구원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막 힘들어하시는 분한테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는 창세 전에 구원받았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주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 예쁜 사람을 택했대요. 그죠? 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쁜 사람 말고 돈 많은 사람 말고 착한 사람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 두 번째 예정 하나 너 내 자식 가자 흠없는 의인으로 살아가 보자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게 세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진 게 믿어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시구나가 믿어지십니까? 그게 신자예요. 그게.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격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대요? 죄 사함을 받았다. 저 요즘 입교 교육하잖아요. 그래서 하민이도 그렇고 유주도 그렇고 누구지 우리 채빈이도 그렇고 오랫동안 입교에 대해서 고민했던 애들이에요. 하민이는 작년 가을에 내가 입교할까 그랬더니 조금 더 있어 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무슨 믿으냐면 얘네들은 태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입교 시간이 중요치 않아. 얘가 진짜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해서 기다려서 이번엔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애들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는 사람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쓰면서 뭐가 제일 걸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줬다는 사실에서 자꾸 걸린대요. 그게 잘 안 믿어진대. 예. 그래서 왜 잘 안 믿어질까? 값없이가 안 믿어지냐, 용서가 안 믿어지냐 이게 달라요 개념이. 그랬더니 애들이 글쎄요 잘 구별을 아직 못하게 글쎄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값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치열한 값을 낸 거다. 그래서 그 값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야물딱지고 똑똑한 채빈이 예수님이요 딱 이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라는 값을 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죄하고 예수님의 죽음하고 누가 더 크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민이한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냐 그러니까 됐대. 믿음은 논리만 갖고는 안 돼. 네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세례받기 전에 이것을 마음으로도 깊이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고 이제 마쳤거든요.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게 논리로만 이해가 되세요? 믿음으로도 느껴지세요? 지금 에베소에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얘들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죄 사함을 받은 너희들은 귀한 존재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 먹고 살려고 보낸 존재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이십니까? 8절 이는 자 이것을 위해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쳐야 깨닫기 때문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가지고 비밀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거다. 이게 비밀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분리됐고 이 피조물 세계가 다 엉망이 됐고 무질서하고 혼돈의 세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완벽하게 통일하시고 질서와 조화를 잡으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그렇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엉망이 됐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다시 통일하게 해주셨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지.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 쫄지 마요. 공부 못해도 돼요. A뿔 받아도 이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나는 하늘의 지혜로 이걸 믿은 거예요. 신자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통일되게 하셔서 그래서 싹 하나님이 한 나라로 다시 만드셔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일하신다고요. 보이지 않아서 자꾸 악한 세력만 커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 그것도 별표 치세요. 12절 찬송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예전에 예정했다. 여기가 11절 12절은 유대인을 향한 말이에요. 우리는 제일 먼저 예정된 민족이다는 거야.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예전부터 영광의 찬송이 됐지. 13절 그러나 그 안에서 너희도 여기는 이방인이야. 너희도 이제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너도 내 자식이다 하고 성령이 인쳐준다는 거예요. 이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함이니라. 14절도 별표예요. 12절 14절이 찬송하려고 똑같은 목표를 얘기해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을 통일한다는 개념 안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에베소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라는 개념을 강조해요. 자, 이게 왜 강조가 되느냐면 당시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버림받은 자녀라는 걸 뼛속 깊이 배웠던 민족이야.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 저들도 정말 부인할 수 없어. 성령이 저들도 인치신 것 같아. 근데 이 유대인 마음에는 자꾸 부대껴. 저들은 삶도 엉망이야. 저들은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야.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이 얘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하고 연결돼요. 뒤에 가면서 이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내가 저와 함께 한 것을 인정할 때 교회 생활이에요. 자꾸 말씀하셔야 돼.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 여러분은 얼마나 그래요. 이렇게 다 다른 남편하고 몇십 년 살아도 안 맞는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본 사람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 맞겠어요. 우리 가치 기준으로 부대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같이 인쳤으니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아유 뭐 그러다니까 이거 말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모르는 교회에서,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신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앞에 볼까요? 이 개변 정리해 봅시다. 참 중요한 거여서. 집사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얘가 왜 없는 말을 안 듣죠? 저만 올라가면 네, 이걸로 예. 구원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고 정말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에 나는 진정 구원받은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에베소서 읽으면서 하시면 돼요. 이 하늘의 복이 정말 내 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야, 인류. 우리는 새로운 인류예요. 어떤 인류냐면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고요. 하나님 집안 식구야. 하나님 집안 식구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영적 성전이에요. 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야. 외롭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 그리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가 되어지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갈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는 이 땅에서 사는가.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은 달라요. 지금 에베소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좀 감아보세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캐릭터를 하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가장 부러운 사람 누구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러우세요? 건강한 사람이 부러우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인류로 부르셨어요. 너는 내 식구야. 너 안에 내가 거할 거야. 너와 나는 하나야.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거야. 교회는 너의 지체이자 연합 동지야. 주님, 이곳에서 눈 감고 있는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늘나라에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고 내가 진짜 신자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다가 참되신 주님을 못 만나서 천국에 보지 못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곳에서 자정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분명해지시기 바라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번 빨리 볼게요. 15절. 자,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너희 안에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어. 너희들도 이런 믿음이 있고 너희들 안에 이런 사랑이 있는 거 나도 들어서 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않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성도들을 이런 교회를 세워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신자 되는 것을 알려면 누가 있어야 된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있어야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이러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무슨 거를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내가 얼마나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그 목사님들 얘기잖아요. 부르심과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절절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내가 너무 많은 걸 받았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실 능력이 대단한 것을 너희로 알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지금 구하는 거 딱 하나예요. 뭐 구하는 거죠 지금? 성령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제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권사님한테 허락받고 왔어요. 여기서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김현희 권사님이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 모태신앙일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20대일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권사님은 네, 결혼하고 나서 이내용 집사님이 구원해 줄 사람이야. 그래서 평생 고맙게 생각하신다 그러셨어요. 김혜영 권사님은 저를 만났을 때가 결혼하고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제자교회에서 교사 교육을 할 때인데 예수님을 배워갈 때야. 배워가면서 교사를 하셨어요. 참 그분답죠. 그래서 교사 교육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워갈 때인데 제가 뭐라고 설교를 가르쳐 줬냐면 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성령은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배우는 분이 아닙니다. 배운 성령이 진짜로 만나져야 신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령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랬대요. 예, 그런 코스가 있었던 기억이 제가 나요. 제가 그때 가장 가슴 아팠던 거 뭐냐면 성령을 배우고 성령하고 같이 안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가슴이 아파가지고 성령은요 진짜 실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김현희 권사님만은 아니겠지만 그분이 그때부터 날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성령을 괴롭힌 거예요. 있다면서요. 만나달라고요. 있다면서요. 만나달라고요. 본인의 입에 의하면 수십 번 수백 번 불렀대요. 성령을. 그래서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떼굴떼굴떼굴 구르면서 성령을 만났을까요?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성령이 확 들어오셨을까요? 진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세밀한 것까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 그분이 예수님 믿은 지 저기 이내용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35.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몇 살이시죠? 60대셨죠? 이제 아니 59세. 그러면 한 2, 30년뿐이 안 됐어요. 2, 30년. 네. 장동성 집사님 몇 년 됐어요? 교회 다닌 지? 엄청 오래됐죠. 네. 연수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100년을 다녀도 다니기만 하면 못 만나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나는 신자인가 누구인가 해서 살짝 걸려.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게 그러면 좋겠지만 확신이 안 서.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두들겨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신 거 구하라 두들기라 문을 열라 그거 하나 유일한 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제발 저 엄청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이 확 와닿기를.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김현희 권사님이랑 했던 건 뭐예요? 오른쪽 주머니에 검은 콩 10개 놓고 성령 찾을 때마다 왼쪽으로 옮기려 했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 유치부 교사들하고 했던 거예요. 성령님 하고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른쪽으로 10개. 그래서 10개 다 옮긴 사람 그 다음엔 20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50개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하루에 50번 성령 찾기. 해보세요. 애들한테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콩알 3개 넣어주면서 3번 성령님 불러라. 4번 불러라. 성령은 부르고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립니다.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정한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무릎 꿇고 일상에서 주님을 수없이 찾는 거예요. 요즘은 일상에서 수없이 우리가 못 찾죠? 유튜브를 찾아요. 이게 사단의 공격인 걸 아십니까? 끊임없이 성령을 찾을 수 못하도록 소리와 생각이 시끄러워 아주. 에베소서 이제 이러다가 언제 끝나? 그렇지만 제가 이 에베소서 가리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한 메시지, 하나님 내가 무슨 메시지를 줄까 했더니 성령을 구하고 찾으라. 왜 교회만 다니느냐? 왜 자꾸 잊어버리냐? 여러분 성령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10,000원씩 준다 그러면 무척 불러댈 거야 우리가 진짜. 그죠? 장동선 집사님 하루에 10번만 부르면 10만 원인데 100번은 불러야지. 그럼 집 한 채 사는 건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좋아해요. 하늘의 복을 체험하고 받아서 누리고 받았지만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하거든. 그 능력을 못 쓰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천사가 맨날 옆에서 그런대요. 얘야 눈을 좀 떠라. 떠.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니? 내가 너라면 이러고 안 산다. 내가 너희가 너무 부럽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니? 이런데요. 천사도 시샘하는 거 우리를. 자,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떤 능력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가지고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예수님을 하시고 만물을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리게 복종하시고 그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힘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2장부터 해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높아지셔서 하신 일이 너희도 살린 거라. 너희도. 그때에 옛날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막 헤맸지. 전에 우리도 너희도는 이방인이고 전에 유대인들도 다 그런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했어요. 본질상 똑같은 진노여 잔노였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나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살려서 은혜야. 이게 은혜다. 살리고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살았대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일으켜 세웠대잖아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어디에 앉혔대요? 하늘에 앉혔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냐면은 영적 통치자예요. 여러분 창세의 아담이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데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이러잖아요. 우리를 보는 사단도 그래. 쟤네들 봐라. 예수와 함께 살리고 예수와 하늘에 앉아 있으면서 쟤네들 세상에서 사느라고 절절맨다 비웃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왕이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래서 호통치고 싸우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눈에 하만이 커 보이지만 하만을 호통치는 게 기도 시간에 하는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를 쫄게 하는 것들아.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의 눈이 띄어가지고 천사도 보이고 사단도 보이면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준 거지. 이걸 다 보면 정말 와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늘에 앉아 있어 우리. 자, 나는 어디 앉아 있다? 나는 하늘에 앉아 있어. 땅의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게 나타나려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많이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는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란 통로야. 통로로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우리가 믿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떤 행위로도 나지 아니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을 정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로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벌떡 일어나야 그 행위를 떨궈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한 이유가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워준 겁니다. 11절 다 같이 11절 두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육체로 이방인이고 육체의 할례만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 받지 않는 물음이라 그렇게 비난받았던 이방인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는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려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피로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깊게 생각해라. 깊게. 그래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건 연차 찬송 듣고 설교 시간 듣고 맨날 이렇게 뭔가 듣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끊었어요. 생각을 안 해서. 그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듣고 설교 듣고 하다가 생각을 안 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잠깐씩 생각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같이 들어야 돼. 생각하라. 네. 14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우게 한 다음에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끝에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 우리 모두를 하나로 지어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자는 이웃과 반드시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절 끝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밑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 뭉쳐서 하나 되게 하는 게 교회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와 하나님의 권세고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 퇴위에 입었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연합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 개인은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벽돌 하나하나가 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야 저 사람도 사는 거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담대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아픔을 나누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악유니까. 내가 싸우고 있는 죄의 문제를 나누려는 거야. 근데 사단이 여기를 계속 공격을 해요. 끊어놔야 되거든. 교회는 오지만 나누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 교회는 연합해서 죄하고 싸우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난 것은 그리스도의 힘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 그게 신자다. 자, 모이는 교회 따라해보세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예.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3장. 이걸 어떻게 다 읽죠? 자, 이제 한번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지.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 이 모든 연합과 만물이 하나님 안에 통일되는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1, 2장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6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 함께 우리가 함께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함께가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이 읽을 건데 어떻게 읽을 거냐면 너희 중에 너희라는 말을 나라고 바꿔서 읽을 거예요. 자, 16절부터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아멘. 이거 집에 가서 써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낭독하실 수 있도록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2절 겸손하거라 온유하거라 오래 참거라 사랑 가운데 좀 용납하거라 평안하는 걸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첫 번째 해야 될 덕목이 겸손이에요. 낮은 마음으로 오래 참고 하나 되는 것을 특별히 써요. 교회는요 어떤 사단이 붙냐면 분열의 사단이 붙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싫어지게 하는,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냐? 몸이 하나야. 성령도 하나야. 너희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 있어. 5절 주도 한 번이야. 믿음도 하나야. 세례도 하나였잖아. 하나님도 한 분이시잖아.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7절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지. 왜 교회가 분열되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의 은혜가 나보다 큰 것 같거든. 저가 더 많은 걸 받은 것 같거든. 저만 이뻐하는 것 같거든. 지가 잘난 척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교회가 떨어져요. 교회가 갈라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분량대로 은혜를 준 거야. 분량대로 그냥. 그래서 예수님 이런 비유도 하시잖아요. 집안에는 각종 그릇이 많지 않냐. 여러분 각종 그릇이 많은데 그릇 중에서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큰 그릇? 밥그릇? 무슨 그릇 쓴다 했어요? 깨끗한 그릇 쓰겠다 그랬어. 깨끗한 그릇. 집에는 간장 종지도 필요하고요. 이다란 다라이도 필요해요. 그죠? 어떤 그릇이 더 좋은 게 없어. 근데 더러우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깨끗한 죄와의 싸움을 싸우면 내가 너희를 쓸 거야. 제발 다른 사람하고 뭐 하지 마? 비교하지 마. 갈라져. 믿음도 자랑치 마.
저가 믿음이 큰 이유는 너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준 믿음이란다. 제가 요즘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세요. 네가 받은 은혜가 참 크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안 느껴져서 그러지 뭐. 힘드니까요.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공부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힘이 들어서 자꾸 하나님 내가 고뇌요 이러면 네가 받은 은혜가 크다.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그 다음에 바로 깨닫게 하세요.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를 잘 이용하세요. 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내가 은혜를 줬다는 거야.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십시오. 제발 청소하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청소 몇 달째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권사님 지금 밥하다가 화장실 청소하다가 난리야 지금. 일찍 와서 청소 좀 해주세요. 본당 청소 안 하면요 엄청 이 강대상 위는 눈이 매워요. 같이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봉사하면서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제발 닮아가고 자라가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을 버려야지.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7절 끝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대로 행하지 마라. 허망한 것 따라가지 말라. 돈, 권세, 명세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간에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양심에 와인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22절 유혹의 욕심에 따라가지 말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해서 새 사람 있고 살아서 25절부터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에게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타지 말게 해라. 여러분 마귀가 틈타는 시기가 있어요. 자기마다 알아. 감정도 뭔지 알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나한테 오는 마귀의 틈을 알아요. 여러분이 틈 알아요. 어떤 몸의 증상 이후에는 피곤하면 나는 꼭 타더라. 우울하면 나는 타더라. 나는 겨울철에 주로 타더라. 이런 것도 있어. 약해지기 때문에 그거에서 틈 타지 말라고 방비하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니네 손에 여러분 우리 왜 일해요? 구제하게 일하라는 거야. 구제.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책임져 주는데 니네가 일하는 건 구제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의 받은 월급 중에 반드시 구제하는 비용은 있어야 돼요. 29절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시작. 네,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근심을 하는데도 몰라. 성령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까. 성령도 감정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근심하고 야, 내가 너 때문에 걱정이다. 자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네, 성령님이 혹시 나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가 돌아보라고. 그러시나 보다 하고 돌아보세요. 자기를 돌아봐 자기를. 그래서 32절에 서로 친절하라. 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좀 불쌍히 여겨. 죄하고 싸우느라고 고생하는 네 지체를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면서 쫙 감사하라. 아내는 어떻게 해라. 자녀들은 어떻게 해라. 6장까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 우리가 오늘 읽은 거.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장 12절. 시작. 야, 이 싸움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봐봐요. 통치자들하고 권세자들하고 싸워야 돼. 세상 주관자들하고 싸워야 돼요.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 막 푸틴 이런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우리가. 전쟁 치르고 있는 막강한 세력들하고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런 능력을 줬다는 거야. 그냥 찌찌하게 직장 사하고 집에서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야.
강력하게 악한 영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너무 치열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니네 싸움이 아니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진리를 뜨고 평안의 복음을 신표하고 방패하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연합해서. 우리 교회 식구가요 35인가 6분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 안 해주는 거는 다음 교회 교인 아니에요. 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친절하죠. 그러니까 나는 가끔 와야 돼. 내가 300명이면은 그런 말 안 해요. 300명으로 어떻게 옳고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해줄 수 있잖아요. 나누면 하루에 5, 6명인데. 그거 안 하면 금요일날 밀린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밀린 기도하는. 그래서 금요일 와서 자기 기도만 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얘야 왜 기도만 하고 가니? 쟤는 지금 아파서 절절 매는데 쟤는 지금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잘랑 자기 목장만 기도해. 야 그러지 마라. 홍 목사 안 목사 죽어간다 지금. 나이는 들어가지고.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왜 나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아주 허리가 휘겠어요. 서로 같이 기도하고 연합하고 사랑합시다. 네, 내가 여러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줄게요. 하나님 나한테 그랬거든요. 기도하라고 불렀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연합하라. 너희가 신자면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이면 권능자다. 이게 에베소서 전체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강력한 교회를 묶으시고 연합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 권세자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게 원하며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이번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